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최우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을 돌아보니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기도하지 못하고 온 맘 다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언약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오직 말씀에 기준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2022년 소망과 기대로 나아갑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돕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맡겨진 사명들을 힘써 행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셔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갖가지 문제들을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놀라운 평안과 치유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지 체험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리는 날마다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따라 감사와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구별된 삶으로 날마다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2022년 첫 수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2022년 수요 예배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호세아와 요한일서 말씀을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마지막 수요일 날까지 해서 다 요한일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우리 모든 삶에 들려오기를 소망하면서 맨 처음 복음, 마태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들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4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서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다니엘서에 나오는 4가지 짐승의 이 복음서들을 비유하게 되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사자, 즉 동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서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다 맞는 말이고 다 맞는 배경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쓰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마태복음은 계속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시작을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위대한 인물의 전기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인물이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한 순서대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맨 처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첫머리부터 어떤 위대한 사람의 전기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는 출생 이런 것이 아니라 복잡한 족보를 맨 처음에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전기를 기록한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전기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기록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만 해도 복잡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족보부터 써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족보는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 속해 있고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족보죠. 만약에 이씨 성을 가진 어떤 사람의 족보에 조선 왕조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 맨 끝에 이 누구누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 왕손이네 하고 금방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는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1절부터 밝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시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족보인가? 그것도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인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모두 알고 굳게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중에 비난할 때 보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비난을 합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된 말씀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죠. 또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시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유대인들의 족보도 대대로 내려오면서 많은 소란과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그 족보가 보존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종종 이 잘 보존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역대기 같은 데 보면 계속 족보만 나와서 정말 통독해 나갈 때 거기 읽을 때 힘듭니다. 전쟁이 있었고 포로기가 있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족보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존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족보에 따라 자기 집의 땅이 결정이 되었고 족보에 따라 장자와 차자의 서열,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다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왕의 족보가 따로 있고 상놈의 족보가 따로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족보에 속해 있지 않으면 어느 지파 어느 땅에 소속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어쨌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되돌아왔을 때 제사장의 권한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제사장의 후손이다, 레위 지파다라는 걸 족보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바벨론 귀환 후에 족보를 밝히지 못해서 제사장직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 652명이나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족보로 증명을 해낸다면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시다라는 선언입니다. 마태는 1차적으로 이 복음서를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밝혀 적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싫어한 그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 너희 손으로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고 그렇게 고대하던 다윗의 후손 왕이 맞다라고 1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족보를 기록해 둔 것이라면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아주 깔끔하고 정리되게 명확하게 잘 기록해 놔야 되겠죠.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족보에 흠과 티가 묻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혹시 흠이 있더라도 삭제해야죠. 가려야죠. 그런데 마태는 분명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일부러 흠과 티를 밝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구원은 맡아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것을 깨뜨리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참된 복음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족보에 여성의 이름은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5명이나 여성의 이름이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읽을 때 이 여성들의 이름은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게 아니라 거슬렸겠죠. 남자 이름만 적게 되어 있는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냥 여자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도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이게 무슨 족보인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갔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들어있는 다말, 라합, 룻은 확실한 이방 여인들입니다. 특별히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죠. 감히 유대인의 족보에 올라올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륜적인 시각으로만 볼 때도 다말은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였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룻은 자기 나라도 버리고 재혼한 사람이고, 밧세바는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여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유대인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다 뺐을 겁니다. 마태가 왜,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걸 다 빼도 믿을까 말까 한 족보 속에 오히려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느냐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던 오해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으로 딱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선택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렇게 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계에는.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저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선택된 민족인 우리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는 당연히 우리만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는 거다라는 그 오해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첫 장부터.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해낼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구원자로 예수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그 질문에 마태는 이 오늘 족보를 통해 예수는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 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유대 민족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첫 장부터 밝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와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 후손으로 나신 분임을 증명하는 족보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이 족보를 통해 얘기하고 있느냐?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 당신이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혈통이나 민족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느냐 아니냐,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아주 도전적인 선포,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도전적인 선포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아예 해당조차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쉽게 얘기하면 정신 확 깨는 얘기,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1절에 한마디로 적고 그것을 족보로 쭉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나서 쭉 적혀 있는, 이게 진짜 그 계보인가라고 적혀 있는 이 족보는 그냥 누구의 후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14대씩 나눠서 편집해 두었습니다. 정확하게 14대가 아닙니다. 족보를 11개의 족보나 창세기의 족보나 이렇게 쭉 따져가지고 집어넣어 보면 이 족보는 틀린 족보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14대씩 맞춰서 적어놨습니다. 왜 14대씩 적어놨는가? 학자들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굳이 14대씩 잘라서 적어놓은 이유는
잘 모른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지금까지 14대씩 딱딱딱 나눠놨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숫자로 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기억 니은으로 얘기하자면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렇게 다 숫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3, 7 이런 것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14대씩 끄는 것은 7의 배수,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한 족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이 족보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쓰러지고 넘어졌어도 그가 하나님만 붙들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던 이 5명의 여인들은 다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다말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라합도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죽었는데, 그래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서 재혼해도 되는데 시어머니를 붙쫓아가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라합이죠. 룻이죠.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간담이 다 녹아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땅으로 아래로는 땅으로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믿음 고백했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밧세바도 다윗과 물론 불륜 관계에 있었지만 그것은 뭐 자기 의도는 아니죠. 왕의 권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이 죽고 완전히 회개해서 나중에 다윗이 어쩌면 잘 행동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 그를 도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한 믿음의 여인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이 믿음의 족보를 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서 누가 오셨는지 보라라는 것이 이 족보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역 한글 번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보라고 하니까 이 단어를 듣고 족보라고 한정지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1장 처음에 나오는 이 족보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한 그 족보의 서열의 계열의 어떤 가문의 순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깨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천지창조의 놀라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열려지고 있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이 위대한 선포는 우리로 그것에 반응하고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지 않고는 내 삶에는 그 새로운 세계가 열려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전에 예수를 믿었다 해도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한 내 삶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고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나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도전적인 이야기를 1장 첫머리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 해결 또는 어떤 민족적인 해방의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전 인류적인 구원임을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에는 여기 5명의 여인이 들어있는 것처럼 남자만 아니고 여자도,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도,
의인만 아니고 죄인도 예수를 붙들면 구원의 세계로 열려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려간다. 그러니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원은 정말 내 삶에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될 것이니 빨리 결단하고 여기에 응답하라는 위대한 요청이 마태복음 1장 첫머리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세계를 영어로 하면 월드인데 우리가 잘 아는 어린애들 가는 월드 있지 않습니까? 무슨 월드? 거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월드하고는 좀 다르죠. 거기에 들어가려면 물론 입장권을 끊어야 되고 여기에 무슨 팔목에 뭐 차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랑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즐거운 놀이동산과 맛있는 먹을거리와 이런 것들이 잔뜩 펼쳐져 있죠.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표 끊어야 됩니다. 그 세계의 방식에 따라야 되죠. 그 즐거운 놀이기구를 타려면 이 손목에 있는 걸 이렇게 내 보여야 되고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 세계에 있는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세계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과 비할 수 없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께서 열어두신 이 새로운 세계에 당신은 들어갈 건가, 참여할 건가, 이 초대에 반응할 건가 묻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니까 혼돈과 공허감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말씀을 따를 건가?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건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나갈 건가? 라고 도전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냥 먼 옛날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역사를 기록한 것이, 과학을 기록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예수를 믿을 건가? 나는 이 예수를 따를 건가? 정말 나는 이 예수가 열어주시는 새 삶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며 그 예수 붙들고 나아갈 건가?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2022년 첫 주 첫 수요 예배에 나오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귀한 초대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새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해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새해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가 열렸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 우리는 반응할 건가?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건가? 올 한 해 예수를 정말 붙들고 나아갈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작년처럼 또 똑같이 살 건가? 저와 여러분이 심지어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정말 나의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대대로 믿어왔던 그런 하나님, 마치 구원은 보증수표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무딘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도전하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너도 예수의 족보에 기록되어서, 너희 가문도 예수의 족보에 기록되어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열어주신 놀라운 삶,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정말 이 예수 붙들고 올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예수께 내 모든 문제도 아픔도 건강도 소원도 바램도 다 의탁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또는 내가 지금까지 예배하고 믿어왔던 그런 습관이나 또는 익숙해진 방식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함으로 올 한 해 주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세계,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치도 못했던 정말 온 우주적인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열려져 가게 하시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어쩌면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또 이렇게 수요일도 나와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라는 사실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정말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세계에 내 믿음의 발걸음을 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위대한 초대 앞에 하나님 올 한 해 믿음의 걸음으로 예수님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초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시며 우리 앞에 믿음의 족보를 펼쳐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족보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너도 너의 가정도 너의 모든 삶도 이 예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또 붙드시고 이 새해 첫 수요 예배부터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받고 막혔던 길이 열리는 하나님 그런 기대와 소망 정도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세계, 하나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5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펼쳐 놓으신 것처럼 우리 앞에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올 한 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펼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펼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주신 이 믿음의 세계로 탐대히 나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일터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께서 열어두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예수로 인하여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느새 우리도 세상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고 어느새 우리가 그냥 익숙한 대로 예수 믿으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만, 또한 설교 말씀으로만 듣게 하시는 것 아니라 또 2022년 새해를 환히 열어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지 온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도전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내어디뎌 하나님 열어두신 놀라운 이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일터가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새로워져서 주께서 펼쳐주신 완전히 새로운 이 세계 가운데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계신 곳에 기적도 일어나고 예수님 계신 곳에 치유도 일어나고 예수님 계신 곳에 주의 생명의 놀라운 말씀도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들려오고 예수님 계신 곳에 사망 권세도 물러가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예수를 붙들고 올 한 해 동행함으로 주의 일을 보며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